오늘은 여호와 이레, 그 이름으로 그리는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상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성경의 장면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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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죠?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여기 3층까지 또 엘리베이터를 못 잡으신 분들은 걸어서 올라오시느라 매우 지치셨는 줄 알지만 힘을 내십시오. 네.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지나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참 황당하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는 거죠. 아니요,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100세가 돼서 얻은 그 귀한 아들이 이제 한 13살, 14살쯤 돼서 이제 잘 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내 이름은 비동사야 라는 자기소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틀이나 우리의 관념과 경험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명사형의 하나님이 아니신 게 바로 오늘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사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죠. 그런데 그 기준만 갖고 오늘 상황을, 우리 물론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론을 모르는 아브라함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럼 누구로 됩니까? 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셔서 받은 그 아들이거든요. 100살 때. 근데 갑자기 13년 지난 어느 날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게 하나님의 나름의 캐릭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일단 근본적으로 그분은 비동사세요. 내 틀, 내 계획, 내 경험, 내 타이밍에 맞추시지 않아요. 주님은 무엇이 진짜 완전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때때에 맞춰서 비동사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참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갑자기 죽이라고 하실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살아왔던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죠. 조금 더 계속 감정이입을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없애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준비하고 드디어 그 직장을 얻었거나 그 사람을 얻었거나 뭔가 이루었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예요? 계획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는 대번에 반발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에서의 핵심 첫 번째 단추,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 상황을 봅시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이렇게 성경 지금 보셨지만 이제 나무를 이제 불로 붙여야 되니까요, 나무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아들을 결박시켰어요. 여기에서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이삭이 13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13살이에요. 몇 살이죠? 여러분 역시 성경 공부 너무 잘하시는군요. 113살의 할아버지가 13살짜리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이삭은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삭도 여기에서 믿음을 보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닮아서 순종한 거예요. 둘 다 순종한 거예요. 이삭도 정말 지금 뭐예요? 13살 됐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막 칼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냥 온전히 결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슨 그림을 그리셨냐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칼로 칠까봐 급하게 부르시면서 여기 양이 있다, 준비해놨다, 그 아이 상하게 털끝이라도 되지 말아라, 이 양으로 번제 드려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보면 그 산 위에 양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묵상에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오래전부터 그리셨는지. 산 꼭대기예요. 이게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워낙 고지대에 나무가 있으려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의 씨앗이 거기에 심겨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만을 보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만 보죠. 아니요, 우리는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이 113살이 되고 이삭이 13살이 되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미 오래전에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잘 걸릴 만한 그 나무의 씨앗을 바람을 타고 보내셔서 거기에 심어 놓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무는 자라났겠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 그 나무에 걸릴 만한 순양이,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여기도 시간이 있죠. 이 순양이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나무에 걸릴 만큼 뿔이 자라날 때까지 이 양도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 양이 딴 데 가지 않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왔네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심어두시고 오래전에 기르셨던 그 순양과 나무가 만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오래전부터 그려놓고 진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과정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첫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천지창조도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차피 말씀으로 하실 거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모든 세상아 이제 창조되어라 쫙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첫째 날엔 빛과 어둠을, 태초의 빛을, 이 혼돈과 공허를 사라지게 할 그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엔 물과 하늘을 만드셔서 우주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 종류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그 하늘에 있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과 또 이걸 만드시고, 특별히 연대기적인 시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그때 이 넷째 날 때부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1년, 2년, 3년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다섯째 날에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졌잖아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하니까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지의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이게 다 과정이에요. 사실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사람을 향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꼭 마치 첫 아기를 마주하는 엄마 아빠, 초보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같다. 이 아기 처음 이제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요, 미리부터 아직 태어날 날 멀었는데 막 미리부터 막 다 사거든요. 젖병 사놓고, 아기 손수건 사놓고, 침대 빌려다 놓고, 모빌 사놓고. 아직 아기 태어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과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 만든 다음에, 자 아담아 잘 봐, 이제 내가 빛과 어둠 만든다. 빛이 있어라 쫙 하면 아담이 막 놀라고, 봤지? 이게 내 능력이야. 자 이제 내가 물하고 하늘을 나눌게, 잘 봐. 제가 좀 마음이 좁으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저는 다 보여줬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봤지? 내가 널 위해서 이거 지금 다 준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마치 아기를 마주하는 것처럼, 이제 이 심히 좋은 세상에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 즐겁게 살아, 재밌게 살아. 아직 범죄하기 전이니까요. 그렇게 주님은 과정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그냥 딱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 그리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진 한 장을 또 보여주세요. 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모세 관련된 영화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영화니까 이렇게 지팡이 팍 지금 물이 쫙 갈라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저랑 한두 번 말씀 나눠서 아시죠? 이게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막 잠깐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물론 우리 주님이 그냥 손 한번 튕기듯이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가만 우리가 그냥 되어진 것 같은 기적의 순간들에서도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과정을 그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도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됐겠지라고 그냥 믿음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익상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3년 동안 이제 가이드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 따라 걷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2차 자료로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책을 읽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제가 글로 읽을 테니까 참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의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출애굽한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생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옮기자 강물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강물이 멈추어 선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보낸 후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올 때 엘리야가 두고 간 겉옷으로 내려치니 강물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한 강물이 흐르지 않게 된다거나 강물이 멈추어 서고 마른 땅을 건너 강남과 강북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다면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어낸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목사님 계속 글을 쓰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역사 기록에도, 성경 말고요, 역사의 기록에도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기록이 이곳 저곳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27년에 요단 계곡 여리고 북쪽
북쪽 15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 주변의 진흙이 강을 덮치면서 강 물줄기가 몇 시간 동안 멈추어 섰고, 그 외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요단강이 위에서 이렇게 흙무더기가 무너지면서 가로막혔던 일이 1906년, 1834년, 1546년, 1534년, 1267년, 1160년에 이 역사상 여러 차례 강물이 멈춰섰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짧게는 몇 시간 동안, 길게는 10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곧 설명을 드릴게요. 강물이 멈추어선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자세한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때, 말씀 띄워주세요. 곧, 성경에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문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 그 사람 아담도 있지만 이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담이라는 성읍은요, 이렇게 진흙이 많은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 진흙 무더기의 절벽들이 무너지면서 요단강을 가로막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마 그 1927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렇게 보시면 언덕 부분이 다 흙인데, 지진이 나거나 폭우가 내리면 저 흙무더기가 무너지면서 몇 시간 동안 마치 저게 자연적인 댐이 되면서 강물이 막혀지는 거죠. 그 일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펼치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가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원 스트레인지 락이라는 그 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 비행사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뭐 이렇게 우주정거장이나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지구의 모습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제가 본 편은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어떻게 지구에 산소의 양이 일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매번 숨 쉬고 사니까. 그런데요, 이 산소의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대요. 이 산소 농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우리는 질식을 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아무 데서나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21%라고 하는 산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지구상에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도 풀어내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과정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대번에 우리가 숨 쉬는 이유는 아마존에 있는 그 무성한 우림 때문에 숨 쉰다라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아마존은요, 굉장히 많은 산소를, 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산소를 배출해내는 것은 맞지만, 이미 아마존에 사는 생명체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산소는 다 아마존에서 소비가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북아프리카에 보면 큰 사막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막이 되게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막에서부터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봐도요, 그 폭풍이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큰 모래 폭풍이 지나가는데, 이 모래 폭풍이 대서양을 지나서 아마존 우림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모래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담겨 있대. 그래도 얘네들이 모래이긴 하지만 흙이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모래, 그 흙이 담고 있는 영양분들이 아마존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마존 숲을 아주 무성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연료가, 표현하자면 이 모래 폭풍이라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모래 폭풍이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영양소를 공급하면 나무들은 점점 자라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증기들 때문에 이 아마존 지역에는요,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비구름은 또 태평양 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데, 비와 또 그 영양분들을 내리는데, 바로 그때 이 태평양에 있는 규조류라고 하는, 여러분 점점 이제 막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바로 넋이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바다에 있는 규조류라고 하는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로 지구의 산소 농도가 유지된다는 그런 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게 다 뭐예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예요. 모래 폭풍에서부터 아마존에 이르러 비구름을 만들고 그 비가 태평양에 내리면서 산소를 만들죠. 이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지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21%라는 산소 농도가 늘 유지되는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과 이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하나를 띄우는데요,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가져야 될 키워드, in his time, in his plan.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늘 모래 폭풍만 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모래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숨 막혀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쓸모 없잖아요. 이런 모래 폭풍, 눈만 아프고 목 칼칼해지고. 이거 모래 폭풍은 생명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보죠. 그런데 우리 전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그게 아마존까지 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모래폭풍이 불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폭우가 내려오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어느 때를 지나가든지 내 삶에는 in his time, in his plan, 그의 타이밍과 그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서려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선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이 믿음은 세 가지 단계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뜨고 있죠? 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신뢰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반드시 신뢰한다. 주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실수하실 리가 없으니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막힌 길이지만 막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시간 앞에 지루하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 순종만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넘어서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in his time, in his plan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퍼펙트한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세요. 왜? 모래폭풍이 있어야 산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아담이란 지역에서 흙무더기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야 요단강이 멈춰설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르게 할 만큼 큰 더운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야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그 어려움과 시험당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지리적으로. 참 성경은 신기해요. 이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있었냐면 순양이 있었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 위에 뭘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한 인물이 여러분 떠오르시지 않는가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 위에 못 박히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순양이에요.
나의 인생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예비하신 피할 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준비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 위에 두셨어요. 이제 그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는 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내 타이밍 아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왜 그 찬양을 선곡했냐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되는데, 이 순종은 뭐냐?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예측,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에는요, 하나님 지금 저는요 몇 년을 했는데요, 주님 저는 지금 내 계획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야박하게 그냥 내려만 놓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나에겐 기다릴 힘이 없어요. 주님, 나 정말 주님만 믿고 버팁니다. 힘 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하셔야 돼요. 저 몰라요. 나 주님만 믿는 거예요. 나 그냥 갑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나 주님 의지합니다. 갈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 진짜 무섭지만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게 여호와 이레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가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근처쯤 가면 양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산 중턱을 올라가는데 양 없어. 꼭대기 갈 때까지 양이 없어.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그 믿음을 다 소유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늘은 따로 기도하자고 제가 멘트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찬양 중에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셔도 좋고 소리치셔도 좋아요. 다만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거, 주님의 그 계획을 내가 신뢰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인생 너무 캄캄하지만 캄캄한 거 안 보고 빛 대신 주님 볼게요. 주님 내 인생 인도해 주실 거죠? 나 주님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